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혹시 성경을 펴시는 분은 신약성경 309쪽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끔씩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이 또 한 해 한 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또 사람들이 그렇죠. 인생 40대 이후부터는 또 한 해 한 해가 늘 이게 손으로 세진다고 그럽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바른 궤도를 향해서 지금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아마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가끔씩 분명히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삶이 바르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행여 그것을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측량해 볼 수 있고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인가? 혹시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너의 믿음의 궤적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너의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너는 너의 인생 속에 꼭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원래 그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하는 이 말을 그 영어 성서는 test and exam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스트해보고 또 exam,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한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시험, 이게 exa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테스트해보고 exam해봐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될까? 무엇을 우리는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 자, 제가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내 안에 있는 그 열매.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 나도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에 귀를 함께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 물건들,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 상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낸 이 상품과 오늘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장에서 이 기계가 만들어낸 상품,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품은 절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 상품을 우리는 절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뭔가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생산품 또는 상품, 물건 이렇게 말하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힘써 결국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상품 이렇게 말하지 열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계는 수도 없이 많은 상품을, 생산품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그것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먼저 이 열매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자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 공장의 물건은 수도 없이 많이 기계가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품, 어찌 보면 이 상품, 이것을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매라고 부르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그 안에,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물체들은, 세상의 모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 나무든 또 우리 숨쉬는 또 우리 육축이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언젠가 그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명의 결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반영하고 있는 것, 바로 그 결실을, 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딱 다시 심으면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 결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곧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혹은 새 생명,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혹은 또 성령 이렇게도 말하죠. 그분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열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결실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나 노동이나 또 생산품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이 쉽게 우리에게 떠오르죠. 노동, 수고, 땀 흘리는 것, 또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죠.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기계가 만들어낸 그 열매, 결과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노동, 노력, 또 수고, 힘쓴 것, 이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노동하지 않습니다.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힘쓴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다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매우 본질적인, 상품과 비교해서 다른 이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언급해야 할 부분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애를 쓴다거나 노동을 한다거나 힘을 들인다거나 그러지 않죠. 대신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달고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또 누구나 좋아하는 것, 달콤한 것,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 또 그리고 그것을 심으면 똑같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재생, 재생산, 새로운 생명, 이런 것들이 곧 열매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 실현되는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열매 속에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이렇게 고민과 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억지를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데 있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특별히 폭풍이 와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생명이 살아있는 이상, 생명은 자연스럽게 생명 자체의 길을 가고 자연스럽게 생명 자체의 열매, 그 결실을 그 안에서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는 그러므로 그 안에 다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말이지만 열매는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상품과 다르게 말이죠. 두 번째, 열매는 또 비슷한 말이지만 그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에는 없죠. 이 씨앗으로 인해서 모든 열매는 항상 더 많은 열매를, 자기와 똑같은 더 많은 열매를 점점 더 많이 생산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우리 산에 들에 피어 있는 작은 들풀 하나, 거기에 맺는 열매 하나 이렇게 손으로 쭉 이렇게 훑어서, 손으로 쭉 이렇게 훑어서 보십시오. 나무 풀잎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 많은 열매를 매 해마다 그렇게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생산해내기 위한 씨앗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 곧 사랑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도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가정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곳에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실현되고 또 뿌려지고 심겨지기 시작하면 이 사랑은 금방 퍼져갑니다. 이게 열매의 특징입니다. 열매는 단지 한 풀잎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결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열매는 그가 떨어지는 곳에 곧 뭐잖아?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왕성하게 맺습니다. 곧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열매처럼 곧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이 사회 속에 이 악하고 또 그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속에 이 사랑이 능력 있게 침투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희락.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저 사람이 기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난 정말 좀 고민에 빠지고 그냥 우울에 빠져 들어갈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형편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안에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사람, 우리 한 사람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열매는 이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화평도 그렇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은 작은 그 사람의 하나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생각하게 합니다.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 사람의 그 헌신, 그 삶의 한 모습만 딱 보아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히 그 영향을 울려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점점 그와 똑같은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많이 수십 배, 수백 배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열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에 씨앗을 담고 있는 이 열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곧 언젠가 생명의 자연스러운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주 많이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나무를 죽이지 않는 이상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죽이지 않는 이상 열매를 맺는 것은,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자연스러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오늘 열매라고 말하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우리 안에서 점점 결실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열매는 반드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경우 오늘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저 열매는 눈으로 보고 감탄하고 전시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 되신 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는 세상과 그들의 모습과 다른 이 열매를 갈망하고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희락, 우리 안에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우리 안에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바로 그 아름답고 달콤한 이것을 수없이 많이 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먹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 안에 바로 이것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서, 거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결핍된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부족함과 결핍됨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없는 바로 이 부분들, 자신에게 없는 바로 이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그들이 먹어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갈망하는 이 세상 속에 진리를 마음껏, 복음을 마음껏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이르는 참다운 지혜에 대한 그 결핍을,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 영어는 기프트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또 그 사역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바르고 건강한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역사가.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역, 그 역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게,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가 잘 감당할 그 재능과 또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사,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깊이 살아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이 있는 이 나무의 뿌리와 깊은 연관을 항상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그 지팡이, 깡마른 지팡이를 그냥 땅에다가 푹 꽂아 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팡이에 열매가 절대 맺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설화에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런데 마른 죽은 지팡이에 땅에 그냥 푹 쑤셔 넣는다 해서 지팡이를 땅에 푹 이렇게 심는다 해서 이 지팡이가 절대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절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안에 살아있는 뿌리와 반드시 연관을 맺습니다. 그 뿌리의 생명에서부터 점점 흘러 넘쳐나게 된 그 결실, 여러분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나무의 깊은 뿌리와 온전한 연합이, 단절되지 않는 이 연합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속사람을 완전히 그분 자신처럼 점점 새롭게 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그의 성품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중요한 대진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속사람을 완전히 그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처럼 모든 분야를 새롭게 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의 성품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이 열매, 그리스 말로는 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 사도가 지금 담고 있는 소중한 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모습을 씨앗에 비유를 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의 완전한 몸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부활의 완전한 몸, 우리는 변하죠. 10대, 20대, 30대, 40대 권사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예쁘셨을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점점 우리 모습이 변해갑니다. 더 고상해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그렇지만 또 화려했던 모습은 어느덧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죠. 주름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변하지 않는 좀 궁금하죠?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어렴풋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영원한 나라의 그 어떤 모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씨앗을, 사도 바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딱 심습니다. 씨앗을 땅에, 예를 들어서 씨앗을 예를 들어서 밤을 밤이라고 그러니까 좀 포도씨 하나를 심었다 합시다. 포도 씨앗을 땅에 떡 심었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표현처럼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포도 씨앗이 땅에 심어진 씨앗이 그대로 있지 않죠. 성서의 표현으로는 이 씨앗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표현은 죽는다. 땅에 하나의 씨앗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 죽은 이 포도 씨앗에서부터 새로운 싹이 펼쳐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본래 모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이 없어져 버린다. 땅에서 씨앗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그런데 없어진 그 씨앗은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이 포도 줄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느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이 씨앗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이 포도나무 싹과 앞으로 나무의 그 영향력이, 그 생명력이 신비롭게 계속된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 씨앗이 자기가 없어지면 완전한 포도나무의 형태를 실현하듯이 우리의 마치 씨앗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죽어지면 언젠가 완전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완전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없어지면서도 신기하게 그 씨앗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질, 생명력은 새롭게 탄생한 이 나무에 그대로 실현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없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성품과 선함과 헌신과 봉사와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모습은 없어지지만 영원한 새로운 부활의 완성체 속에 그것이 온전하게 반영이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잘 모르죠.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자, 그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딱 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분 앞에 딱 우리가 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분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저분이 나를 닮았네?
저분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하고 닮았네?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니, 우리가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 모습이 내 모습하고 닮았네 하는 모습을 내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부터 어찌하든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좀 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씀씀이와 우리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 소망을 품는 자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는 성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으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물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의 증거는 있다고 성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께서,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임하시는 성령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된 자는 이상하게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된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저기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습을 보십시오. 저기 선풍기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가지가, 이파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와 같다 하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증거가 우리에게 드러난다 하고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귀를 꼭 기울여 봐야 되겠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다. 사랑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움으로, 양선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 증거로, 열매로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꼭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곧 찍혀 불에 던질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꼭 있어야 한다. 이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꼭 열매를 보아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힘없이 그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어 가면 내 삶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증거가 열매로, 오늘 사도의 말씀을 의하면 최소한 9가지 이 열매가 너에게 꼭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 자, 우리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펴봅니다. 간단히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속에서 너는 이 세 가지의 성품이 너희 안에서 점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속에서 너는 사랑이 생겨나고 희락, 기쁨이 만들어져 가고 또 점점 너는 화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세 가지 성품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먼저 우리 속에 이 세 가지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화평.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생겨나서 뭔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예전과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올해 안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게 미웠는데 내가 저 사람 입장에 대보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저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 몸을 생각하듯이 저 사람을 똑같이 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기쁨이 내 환경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지만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하여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바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잠잠히 평안히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서 쉽게 용서할 수 있고 화평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 가지 성품이라고도 작가들이 말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향한 너의 태도 속에 세 가지 성품이 드러난다. 오래 참는다. 자비롭다. 양선이다. 양선은 친절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 그는 작은 일에 못 참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자기 중심으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잠잠히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 자비롭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선, 선함이 사랑이 너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내면의 변화가 또 세 가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항상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에서 생겨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 그분의 통제 아래 늘 내가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절제, 곧 하나님의 통제 아래 또 내 자신을 항상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즉시 화를 내고 못 참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통제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항상 복종시키는 바로 그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내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 열매, 그런데 오늘 사도가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죄송합니다만은 그 수를 따져볼 때 단수형으로 그렇게 열매라고 하는 말을 fruit 이렇게 단수형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다 연합되어 있다. 사랑이 없이 절제가 없고 절제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없는 또 충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한 가지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으로 요약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모습을 내 모든 성품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일평생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을 창조해내고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와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이시다. 또 믿음을 퍼펙트,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하는 것이 너의 믿음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의 저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절대 그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는다 하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매는 결국 아주 자연스러운 내 안에 있는 생명 자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 안에서 우러러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그분의 이 섭리에 대한 우리들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발버둥쳐 힘써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오히려 그 반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너희가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심,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채우심,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 요약을 해보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나를 이제 그리스도 그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곧 성경이 담고 있는 소중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소망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소망 안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 속에 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삶 속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한없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자라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내게 점점 이런 변화가, 이런 열매가 하나둘씩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조용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최소한 생각할 때 이제 연세가 좀 점점 지긋해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많은 파란만장한 많은 삶을 겪어 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 내 안에 내 의욕이 팔팔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진지한 관심거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점점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 그분께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자기 증거가 열매로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점점 맺혀져가는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항상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 너의 스스로를 늘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 힘써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